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연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빛처럼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그 오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있는 그 현장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찬양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며 나가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오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시기에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던 마리아의 찬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응답받는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삶이라고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꿈꾸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 응답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의 로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에 있을 때 혹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을 요청하는 기도의 삶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것저것에서 많은 찬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우리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찬양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떠나서도 사실 특별한 찬양의 노래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역사처럼 보이는 이 성경 속에서도 여인들의 찬양, 여인들의 이 노래가 특별하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었던 미리암의 찬양 노래도 있고요. 또 우리 선지자, 사사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의 찬양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역사 안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들의 찬양을 사실 잠시 먼저 언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절이지만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미리암의 찬양은 사실 출애굽 이 상황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애굽의 바로의 병거가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쁨의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상상도 못할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속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상황 속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찬양, 응답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앙의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된 상황 속에 드보라의 찬양의 소리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에서는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에 대한 여선지자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참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땐 감사하지만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방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 오늘 그 사사기 5장에서는 가나안 왕이라고 표현했던 야빈이라는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다라고 사사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장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시스라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응답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응답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드보라의 입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서 응답의 경험을 해서 찬양하는 이들은 결국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소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 찬양, 즐거이 헌신하는 찬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또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원하고 그 삶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기쁨으로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 오는 응답은 참 기쁨의 응답이고 즐거움의 응답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리암의 찬양이 있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애굽에서 도망 나왔고 그곳에 돌아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가 원치도 않았고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거부합니다. 다른 이들은 또 없을까요? 우리 기드온, 정말 놀라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고 있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하였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피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라는 응답이 떨어질 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도망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도 않은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린 말씀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올 때 여러분 정말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은 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분별해서 구분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가만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응답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비록 당장의 우리 눈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그 결과의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실이 나에게 오는 것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원을 이루어주는 우상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응답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어떤 응답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핍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청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청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고
조롱받기도 하고 또는 손가락질 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삶의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긴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나 요나 이야기, 아까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실지, 어떤 결과를 나타내실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껏 참고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의 일을 훤하게 보여주셔서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앞일을 잘 알려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앞날을 알려주면서 순종하기를 요청하는 사건들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후에 봤더니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함과 결단함으로 인하여 비록 그 기간 동안은 힘들고 어렵고 혹은 그의 생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줄기 안에서의 아름다운 역사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창가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리암과 드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온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이죠.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과연 이 찬양이 과연 쉽게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내용 중에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먼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응답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응답은 바로 임신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시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응답입니다. 어린 소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임신할 거라는 것. 사실 결혼하고 신혼 부부인 부부들 가운데 임신이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을 때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임신한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오는 사건입니다. 하물며 어린 이 소녀에게 이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만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결혼하지 않은, 혼인하지 않은, 비록 지금 정혼하였으나 혼인이 완료되지 않았었던 이 상황 속에 임신이라는 이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입니다. 결단코 어느 거 하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이 두려움이 넘치는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 오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신할 것을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혹은 여러분에게 귀한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그런 응답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100이면 100 그 응답에 거부할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내 딸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남 부끄럽게 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의 응답에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는 고백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정말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성 어거스틴은 이 고백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과 떨림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은 받았기 때문에 순종은 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이 순종의 모습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떨어져 나가고 느슨해지고 무너지지 않았을까 고민해 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리아는 이때 천사가 먼저 이야기했던 엘리사벳을 기억하고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약해졌고 순종하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느려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되어지고 무너져 나갈 때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응답이 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드디어 찬양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44절 말씀, 40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실 엘리사벳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 사회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오늘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리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외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쩌면 지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은혜요 믿음의 역사로 찬양 소리가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는 마리아가 경험하게 될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복중의 기쁨 때문에 뛰노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이 엘리사벳의 이 찬양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두려움의 응답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모든 이가 칭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응답으로 변화될 것이란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는 어떤 응답의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안에서 되새기기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믿음이 안 생길수록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다시 드높일 때 먼저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허락하실 줄
여러분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오늘 엘리사벳의 이 찬양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화답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이제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 안에 내 영이 찬양한다고 선언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내 영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마리아는 고백적인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8절,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현상은,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현상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 있는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마리아를 칭찬할 수밖에 없고 복되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의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마리아의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 이어서 나갑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 상하가 바뀌게 하시고 좌우가 바뀌게 하시는, 부끄러움 당하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이 그 부끄러움을 주는 이들과 상황이 역전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순간에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결과로 그들을 높이십니다. 동시에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비방하는 자로서 비방받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비방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만드는 세상에 무릎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찬양, 믿음 있는 자들의 이 고백되어지는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모든 관계가 역전시키시는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믿고 견디며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비록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고 때로는 내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했던 응답일지라도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결과, 영원한 결과,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르는 마리아도 오늘 믿음의 찬양 가운데 함께 믿음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앞에서는 귀한 복된 자로 칭송받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부족해집니까?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다면 오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다시금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복의 결과를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여러분 믿으며 나가며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본문으로 오늘 함께 나누며 나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 신뢰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오늘 마리아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이 찬양의 소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시금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 속에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했던 말,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인 줄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음을 천사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오늘 새벽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천사는 전할 모든 말에 대한 사명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순종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그 응답이 내가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든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셔서 받기에 참 어려운 응답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순종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 저 이거 원한 적도 없는데 왜 저를 이런 곳에 몰아붙이셨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 하나님께 요청한 적 없었는데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상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다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라는 응답이 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응답하셨구나,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려웠던 것처럼 진짜 어려웠던 일이겠습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겨웠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겨운 것일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필요한 것이 순종이고 그 순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쌍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 어려운 자요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지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말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내가 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는 참 어려운 것이겠으나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요,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먹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을 기대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이면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요. 상황이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초에만 해도 크리스마스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다면 아마 많이 실망하고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직 확정지어서 여러분들께 광고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참 커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거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육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순서도 마련해 봤고요. 여러 가지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꼭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매년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자면 12월 27일이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어야 하는 날이었을 텐데요. 교회 오시지도 못하는데 은퇴 예식을 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은퇴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말씀 묵상,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마지막까지 되게 되는데요. 말씀 한 절, 찬양 하나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달력이 나와서 교회로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오셔도 되는데 교회 문 개방하는 시간은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교구 금호타운 3구역 윤준식 성도님, 서유미 집사님의 딸 주리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2월 26일 오후 1시 10분 웨딩시티 6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